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노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의 책들을 여러 곳 읽어봤습니다. 거의 90%는 우리가 말씀이니까 이렇게 순종하자. 거의 이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순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꼭 순종하자 이런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 다윗이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죄인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 앙망하는 그 전심들, 심려를 다 기울인 마음들, 하나님을 찾기 위해 24시간 전혀 힘쓰는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보통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진짜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일생 동안 의지했던 하나님, 그리고 순종했던 하나님,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순종하기 전에 마음속에 욕망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딱 하나, 주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인간 안에 없는, 인간이 전혀 내재되어 있지 않는 다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새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야고보에서는 위로부터 온 성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구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비전을 삼고 여기에 희망을 삼고 여기에 이제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높이지 마십시다. 그도 정말 많은 살인자이고 정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부터 온 성결이 왔다는 것은 주님만이 추구하면, 하나님만 더 바라보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 회개는 주님의 성결이 와야 됩니다. 죄 회개는 위로부터 온 성결이 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구하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122편 여기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그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로 올라갈 때에 썼던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전에는 원래는 여부수 족속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얼마든지 거짓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령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감동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입니다. 그 예배 처소가 보통 교회당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 1:1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초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1로 교제하는 그곳에서 드리는 희망의 노래, 정말로 비전의 노래가 그의 가슴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누가 다스렸다고 그랬습니까? 여부수 족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도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온통 지금 하나님의 도성에 여부수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배합니까? 힘으로 안 됩니다. 운동으로 안 됩니다. 뭘로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1:1 관계 속일 때만이 회복되는 겁니다. 실상은 지금 교회들이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여론의 공격이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니까 공격하면 회개하고 성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기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1:1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거, 그 당연하게 그런 사역입니다.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긴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목회자가 1:1로 그 관계를 맺기 위해 거절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도전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참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비워드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험 들 때 감사하고, 이렇게 될 때 1:1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말하는 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1:1로 회복된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십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주님과의 1:1 관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1:1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또 어떤 여러분들이 힘이 딱 들을 때에 육신으로 힘들지만 좀 고민하고 또 그럴 수 있고 마음속에서 딴 생각 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1:1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도성 예루살렘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절처럼 주님 나도 여호와의 집에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아닌, 웃음이 아닌 그냥 즐기십시다 이런 일차적인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성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온영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로부터 내려와서 더러운 인간의 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먹으면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시원할 뿐 아니라 그 물이 와서 육체의 호흡 산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육체가 좀 걸어가는데 모든 작용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결이 내게 와서 실질적으로 호흡되어지고 작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결이 하나님의 위에 있는 온영들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기하게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막 기뻐하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막 기쁨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와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비전으로 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안 느끼는데 자기는 느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느껴진 사람 가운데서 어떤 세계를 보겠어요? 안에 막 사랑이 흠뻑 젖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안에 막 감동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고 실존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오직 예루살렘 회복되니까 자기는 알아요. 임금되어서 모든 걸 소유해 봤거든요. 그 기쁨 알아요. 적들을 물리쳐서 영토를 확장시켜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절한 걸 보았어요. 그 기쁨도 알지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와서 자기 안에서 작동된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중에서도 웃음이 나고 뭔가가 손에 봐도 괜찮은 것입니다.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될 때 느끼는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느끼는 모든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1:1 관계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육체야,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도록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듯이 인생은 우리는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것이 죄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도록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기쁨이 실질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는 역사를 꼭 경험하십시다. 이 주님의 기쁨이 내게 와서 어떻게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빈 그릇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쁨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주님은 추수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추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 하나님이었습니다. 육을 뿌리면 육을 거두고 영을 뿌리면 영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2절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두 번째로는 성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아,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가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영혼 속에 외치십시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아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을 볼 때에 서울이 동성연애로 막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면 10,000명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외치기 위해 4,000명 기독교인이 모여서 오세훈 시장 물러가라 그렇게 운동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기독교도 운동하다.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돔과 고모라 한 복판에 10,000명이 다 타락할지라도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서울시가 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탈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 때문에 탓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예루살렘아 외치는 것은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작정되어지고 자기 안에 예루살렘이 되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니까 주님이 발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았죠?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관계가 되면 주님은 우리의 발을 축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는 이 발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발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발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면 그 발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성경은 성문 안으로 이제는 주님의 1대1 관계 안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에 늘 추웠습니다. 늘 추웠죠.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많은 이 유튜브에 목사님 들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서로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또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막 교인들이 좋아하고 막 감동받는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누굴 향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모든 교인들이 이런 상황 보면 똑바로 못 산다는 거죠. 100% 환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시험 안 듭니다. 이미 말세는 믿음을 떠난다 그랬고 이미 말세는 교회들이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주님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간 걸 보고 저것이 믿음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경은 소수다 그랬습니다.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을 떠서 다 보십시오.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저분들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눈을 좀 열어서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때문에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축복하셔서
들어가지 못해서 성문 밖에서 추위 떨고 성문 밖에 있으면 적들의 위험에 노출돼서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다 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염려스러우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거 진짜예요. 왜냐? 성문 안으로 안 들어갔는데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 있으면은 도리어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것은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헌금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빨리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을 축복하셔야지만 당신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그 다음에 찬바람 나는 오른 번파를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을 신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신발을 섬을 못 벗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내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네 신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신발을 신어야지만 가시가 있어도 걸어갈 수 있고 겨울이 되어서 얼음이 있어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축복하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 그 도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문 바깥에서 예배하면 두렵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뭔가 느낍니다. 이제는 발로 들어가서 그곳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 따뜻한 기운 고백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추워요. 이럴 때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거나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성문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따뜻해요. 이거 예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저는 따뜻해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지금 나는 춤춰요. 이게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육신 늘 패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영혼에 파도쳐요. 주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요. 성문 밖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물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위대한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셔서 우리로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끌려고 전도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은 세 번째로입니다. 건설입니다. 아까는 올라가라 그랬죠. 쓰게 됐죠. 그 다음에 건축자, 건설인 것입니다.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네, 바로 제 성경은 조밀한 성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 이거는 정말 완전히 규칙적으로 또 너무나 멋있게 또 완전하게 이렇게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그냥 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고 최고의 건축물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을 지기 위해서는 설계가 좋아야 되고 먼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화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뭐가 일어난다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축복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설계하는 건축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를 보면서 이 피부를 건축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동합니다. 비가 와도 그냥 스르 흐르고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만드는 이 피부를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체를 보면서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즉 이 건축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과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가는 이과생이잖아요. 근데 이 건축가 이 세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저는 이것을 제일 잘 표현했다는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 제가 그를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 전율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과 관점에서 건축하는 관점에서 늘 보는데 실상 주님은 조화 이걸 너무 중요하게 예술적 감각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우주를 다 창조하면 그림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나 뭔가 허전해. 아담을 갖다가 딱 세우니까 움직이니까 조화가 돼. 근데 또 허전해. 이불을 갖다 하니까 너무 그 푸른 바다에 그 바다 가운데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는 거예요. 예술가라는 것이죠. 조화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자로 만든 것입니다. 예술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조화를 할 수 있는 자. 이거는 정말 신앙과 삶을 조화할 수 있는 이 건축가 예술가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예술가죠. 예술가라니까 한정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는 걸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인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술가의 마음인 거죠. 뭔가를 그리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뭔가 그곳에서 미적인 감각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삶에서 예술가적인 건축 감정이 있으면 아주 메마른 곳인데 그 메마른 것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메마른 곳을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가와 예술가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끽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끽하는 거예요. 사막은 메마르잖아요. 거기서 뭘 만끽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술가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바꾸지 않아도 광야 자체를 뒤집어 엎어 놓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조화롭게 느끼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광야이거든요. 그때에 건축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다가오면 없애주세요. 이 사람도 그러면 죽여주세요. 저 사람도 죽여주세요. 이 사람도 죽여주세요. 그럼 다 없어져요. 나중에 자기 혼자만 남아. 이 사람도 미워요. 저 사람도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요? 하나님 박근혜도요. 하나님 이명박도요. 하나님 누구 다 그러면 그럼 진보 대통령도 해야 되겠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나라 그러면 지도자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거 비유가 좀 그렇다. 또 싫어하겠다. 이건 취소. 뭡니까? 주님께서는 예술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과 싫어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춤출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저는 예술가의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건축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3절이 예루살렘아 인격적으로 회복된 자기 예루살렘, 이 성읍에 대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예술가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술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 다윗은 이 하나님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이 사람도 싫은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죽여주세요, 저 사람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술가 하나님 만난 후에 주님 이제 저 사람의 메마른 땅인데 그 메마른 과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저 악과 선이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온유함으로 이겨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긍휼로 이겨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또 좁은 길로 가면서 이겨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 자아를 죽인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건축가의 삶을 사십시다. 실상 건물을 지을 때 좋은 것만 갖다 놓으면 뭔가 휑해요. 실상은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없이 누가 뭘 줬다 그러면 집 하나 줬으면 한 1년 정도는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삶이 없어요. 그 속에 뭔가 인간미가 없어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귀하지, 그 정말 자기가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땀이죠. 눈물이죠. 그것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건축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걸 수용하기 위해 육은 싫거든요. 집사님, 그죠? 육은 싫어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 흐르는 그 눈물이 그게 건축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건축물이 주님은 말씀으로 건축하고 우리는 눈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이 숭고하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예술품인 거예요. 그 건축물이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국에 있고 또 이 땅 예루살렘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1:1로 관계 맺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의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흘려서 예술과 하나님을 만나 눈물로 지어지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아 그런 거예요. 3절에. 이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에요. 3절에. 2절의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이고 1절의 여호와 이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이에요. 말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러면 또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할 것이냐? 4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 지파들이 4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이 되니까 눈물의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4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지파들입니다. 여호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주는 사람이 지파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지파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지파들이 있어요. 손도 있고 언어도 있고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지파인데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내 마음 알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3절이 회복될 때에 자기 삶 속에 여호와의 지파, 즉 내 삶의 12가지 지파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눈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의 지파예요. 귀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여호와의 지파이기 때문에 실상은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보통 여호와의 지파입니다. 거의 다.
근데 여호와의 지파를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루살렘 회복되면 이 지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지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면, 즉 여호와의 지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릎 기도하고 중보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시온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온산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온산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했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여호와의 법궤는 로고스예요. 아직도 우리가 로고스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땅으로 사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땅으로 사는 것은 맞는 거예요. 왜냐? 시온산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저는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예루살렘도 없고 건축과 하나님도 안 만나고 시온산도 안 하는데 어찌다가 신학교 가고 큰 교회 목사님만 할 뿐이고 사역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딱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속으로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대놓고 절대 안 하거든요. 막 얼마나 칭찬을 내가 하는지 이중인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 안 들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방어막이겠죠. 그런데 시온산에 들어가야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 법궤를 두어서 시온산에 접근한 자에게, 우리가 그 얼음 공주도 있지 않습니까? 손을 대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그 시온산에 손을 대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온산으로 다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지파 데리고 시온산에 올라가 우리 삶 속에 아직 12지파가 다 순종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끊임없이 일대일 관계 속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온산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반역의 산인 거예요. 디아볼루스 산. 이런 게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역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산들이 우상숭배와 산마다 막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팔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데 인간이 디아볼스 산을 만들어 놓아 그 히말리아 산이 결국은 디아볼로스 반역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선교하겠다고는 저희들에게 축복 주셔서 히말리아 산을 시온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산을 만들면 시온산은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있으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산에서부터 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감람산에 오는 헬물산에서 온 이슬비라 그랬어요. 이슬비를 맺을 때 청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과 같은 용기를 갖고 청년과 같은 꿈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요, 이 감격이요,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빠른 속도로 5분 이내에 다 마치겠습니다. 5절 그 시온산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10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죠. 5절을 빠른 속도로 읽어주십시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는데 다윗 집에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를 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이 판단의 보좌, 왕권의 집에 있으니까 그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대대로 오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판단의 보좌에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왕권의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매우 사실적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뿐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판단의 보좌를 두십시오. 이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형통이 6절부터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제는 6절의 성경 구절이 조금 놀라운 변화인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는 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너에게 주님의 권능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화를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는 자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7절에 이 사람인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성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궁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성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빌어주는 자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이 봤죠.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를 다른 사람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카다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솔직히 우리가 정말 똑바로 못하면 우리 말을 안 듣잖아요. 니나 잘하십시오. 이거는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하십시다. 외치십시다. 이거는 이 구절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너 이렇게 돼서 왜? 이것이 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카다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봉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 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명품 만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상품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집은 편안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바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종을 편안히 쉬게 해 주십시오. 인생을 마친 자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억울한 사람 평안이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잖아. 진짜로 하나님 집에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작은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안식을 저 생각했었어요. 푸른데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는 사람, 자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행복에 빠진 사람, 그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습니다. 이제 내가 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